우리 다시 일어나 베델로 올라갑시다.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우리 다시 일어나 베델로 올라갑시다.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라는 명령으로 시작됩니다. 여러분, 지난 주간에 계속해서 여러분 창세기 우리가 주보 성경 읽기로 읽고 있는데 아마 야곱 이야기를 계속해서 아마 다 같이 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다 보셨기 때문에 오늘 드리는 말씀 가운데 이야기 나오는 부분이 아마 여러분 머릿속에 기억되는 부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제가 그래서 아마 디테일한 설명은 못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최대한 디테일한 설명들 같이 하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놓치는 부분, 이 이야기 부분들이 궁금하신 분들이 있으면 다시 저한테 물으셔도 이따가 교제 후에 괜찮을 것 같고요. 하여튼 지금 오늘 본문은 우리가 벌써 말씀 읽기, 성경 통독으로 쭉 읽어왔던 그 이야기, 그곳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이야기죠. 특별히 야곱 부분에 저희가 포커스해서 야곱을 이끌어 가신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라는 명령을 시작해요.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이 말씀이요, 사실 원문에는 모두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명령형. 그래서 직역을 하면 이런 얘기죠. 너는 일어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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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너는 베델로 올라가라. 올라가라. 그리고 너는 거기에 거하라. 이런 말씀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일어나라라고 번역된 단어 쿰이란 단어는요, 몸을 일으키다는 외에 실행하다, 착수하다, 자극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가 이 쿰입니다. 여러분 아마 달리다 쿰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성경에 나오는. 근데 달리다는 아이여, 쿰 일어나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쿰 일어나라는 거예요. 근데 실행의 의미가 있고 착수의 의미가 있다는 거죠. 결국 여기서 일어나라는 의미는요, 어떤 일을 시작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행동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일어나세요 하면은 일어나서 뭔가를 하려고 일어나는 거죠. 우리 찬양을 드립시다. 일어나세요. 그러면 찬양을 드리기 위해서 일어나는 겁니다. 일어나라는 것은 무슨 일을 착수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거예요. 일어나야 실행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요, 2022년 들어오면서 다시 일어나기를 촉구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디사이플을 향해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실행하라는 겁니다. 가만히 있지 말라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몸을 일으키라고 말씀하십니다. 가만히 보지 말고, 가만히 듣지 말고 몸을 일으키라. 우리 찬양을 위해서도 일어나는 것처럼 일어나라는 거예요. 그런데 뭘 위해서 일어나라고 본문은 이야기합니까? 베델로 올라가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베델로 올라가라. 여러분, 베델은요, 야곱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입니다. 하나님과 약속이 이루어진 그 땅이에요. 야곱은요, 여러분 알듯이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갈 때 하나님을 만나고 베델에서 소원을 드린 적이 있어요. 도망갈 때 창세기 28장 19절 22절을 한번 보세요. 그곳 이름은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에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네. 소원을 했어요. 베델은 이런 의미가 있는 땅입니다.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비록 우리가 보기에는 조건부인 것 같은 야곱의 신앙이지만 야곱은 이런 소원을 드렸다는 거예요. 그곳이 베델입니다. 하나님은 그 베델로 올라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그 소원을 기억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거예요. 여호와만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라는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요, 실제적인 땅 베델, 그렇죠? 야곱이 만났던 28장에서 소원을 드렸던 그 베델로 올라가라고 하시지만 그 안에 들어있는 의미를 하나님은요 다시 꺼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결국 이 약속대로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되어줄 거야. 내가 지금까지 너를 이끌어줬잖아. 이제 돌아가는 길이잖아. 내가 너의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되어줄 거야. 그러니 하나님만 바라봐라. 베델의 하나님을 기억하라. 네가 아무것도 모르고 그때 소원했지만 지금 돌아와 보면 그대로 그 약속대로 이루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 될 수 있도록 그 약속의 시작을 붙잡고 다시 일어나라는, 다시 일어나라. 그 약속의 하나님, 변치 않는 하나님, 그 말씀이요 다시 베델로 올라가라. 우리가 오늘요 다시 일어서야 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올라가야 하는 그 실제적인 땅 베델은 다를 수 있어요. 우리에게요 우리가 찾아가야 되는 그 베델은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중심의 의미, 그 중심의 하나님 뜻은 동일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 되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제가 지금 그런 소원을 하자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지금 팬데믹 가운데 있으니까 이 팬데믹 기간 중에 잘 이겨낼 수 있게 하시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라고 이런 소원을 하자. 지금 우리가 같이 소원을 합시다. 이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은요 창세기 35장에서 야곱에게 이미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신 뒤에 창세기 28장의 야곱의 소원, 그러니까 20년 전 루스 땅에서 만난 베델의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보고 있는 본문은 그렇기 때문에 이미 이루어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본문을 보고 있다는 것은 이미 우리에게도 약속이 이루어진,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 소원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알고 나가자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소원하기 이전부터 하나님은요 야곱의 하나님이셨습니다. 또 이런 조건부 같은 신앙이지만 그때도 야곱의 하나님이셨고요, 이젠 이런 조건부 신앙이 아닌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는 신앙으로 성장할 것을 촉구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야곱에게 일어나 올라가라.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과 저의 하나님임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이미 우리 하나님이, 이미 야곱의 하나님이셨지만요 야곱은 그런 믿음을 갖지 못했어요. 그래서요 이미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이삭과 그의 형 에서를 속이고 장자권을 빼앗았습니다. 속여가면서. 그리고는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갑니다. 형이 그 사실을 알고 죽이려 하자, 자기를 죽이려 하자 도망을 간 거예요. 장자권을 빼앗긴 것을, 축복을 빼앗은 것을 알고 죽이려 하자 도망갔어요. 이때 야곱은 베델에서 만난 하나님께 우리가 이미 읽은 소원을 하는 거예요. 조건부 신앙이죠. 뭐를 해주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이런 조건이 붙습니다. 야곱이 모르는 겁니다. 믿지 못하는 거죠. 이미 하나님은 야곱의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것을 알지 못합니다. 아니, 믿지 못하는 거예요. 실제로도요 야곱이 이런 조건부 서원을 하기 바로 전 하나님은요 이미 야곱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십니다. 창세기 28장 15절을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이미
하나님이 야곱을 보호하신다는 약속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은요 21절에서 내가 평안히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이라는 엉뚱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벌써 약속해 주셨는데 그렇게 하시면 하고 21절에 가서 하나님은요 이미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믿으면요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을 우리가 알고 믿으면 전혀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요한복음을 보세요.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게 구하였을 것이다. 오히려 나에게 구하였을 것이다. 그래서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샘물을 얻었을 것이다.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이요 예수님을 알았더라면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었더라면 달라졌을 거예요. 야곱이 이미 함께하고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확실히 붙잡았다면 야곱이 달라졌을 겁니다. 아버지 이삭과 형 에서를 속이지 않았을 거예요. 라반의 집으로 도망치는 일도 그래서 없었을 겁니다. 그의 삶의 모습은 전혀 달라졌을 수 있어요. 그게 그의 믿음이 달랐다면 달라졌을 거예요. 여러분 오해는 하지 마세요. 그래서 제가 지금 야곱이 했던 삶, 야곱이 경험했던 이 삶이 헛된 삶이나 잘못된 삶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야곱은 실수를 했습니다. 잘못된 선택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실수를 합니다. 또 잘못된 선택을 합니다. 넘어지기도 수없이 합니다. 근데 넘어지기도 수없이 하는데 꼭 이렇게 돌이켜보면 똑같은 유혹에 똑같이 반복적으로 넘어져요.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렇기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은요 야곱의 이런 믿음, 조건부 신앙 같은 믿음을 통해서도 함께 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볼 때 형편없는 믿음인데 우리가 볼 때 이런 믿음도 믿음인가 하는 그런 믿음인데 그걸 통해서도 하나님은 함께 해 주시더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면요 우리의 부족한 믿음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큰 일을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부족한 믿음 가운데.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난 믿음이 없어서 안 된다 이런 생각하지 마시기 바라요. 나는 믿음이 없어서, 나는 예수님이 잘 몰라서, 나는 그냥 아무것도 몰라.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은요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미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함께 해주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면 되는 거예요. 이 사실을, 다른 걸 믿는 게 아니라 이 사실을, 하나님 나의 하나님 되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무엇을 해서 우리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내가 말씀을 잘 들었기 때문에, 내가 무슨 영광을 드렸기 때문에, 내가 무엇으로 그래서 우리 하나님 되어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는 그냥 나오라는 거예요. 일어나라, 베델로 올라와라, 베델로 올라와라, 그러면 되는 거예요. 올라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오늘 이곳이 베델이에요. 베델일 수 있다는 거예요. 예배자의 자리가 베델인 거예요. 기도의 자리가 베델인 거예요. 말씀이 있는 자리가 베델인 거예요. 성도가 함께 교제하는 자리가 베델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그 작은 모습을 통해서도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 단지요,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세요. 우리가 이렇게 약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정말 연약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사실 우리들이 힘들 뿐이에요.
우리들이 힘들 뿐이에요. 그래서 강한 믿음 달라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고, 하나님을 더 바라보는 거고, 더 하나님의 말씀 붙잡는 거고, 더 하나님께 나가 예배하는 거고, 더 하나님 기도의 자리로 가는 거고, 말씀의 자리로 가는 거예요. 약한 믿음, 연약한 믿음으로 있으면 우리들이 힘들어요. 여러분, 야곱을 생각해 보세요. 다니엘 같은 믿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런 믿음이 없으니까 문제만 생기면 뭘 해요? 두려워하는 거예요. 문제만 생기면. 야곱의 상황을 보세요. 문제가만 생기면 막 벌벌 떨어요. 아주 불안해하는 거예요.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나올 때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곱이 어느 날 외삼촌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어요. 그랬더니 아들들이 뭐라고 해요? 외삼촌의 아들들이 뭐라고 하냐면,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재산을 다 갈취해가지고 저렇게 부자가 됐어. 아닌데. 신변의 위험을 느낍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듣고 외삼촌 라반을 봤더니 라반의 안색도 예전과 같지 않아요. 자기를 대하는 모습이 다른 거예요. 태도가 다른 거예요. 이제 분위기가 더 이상 라반의 가족들과 함께 있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안 되는 거죠. 그런 상황일 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친히 뭐라고 말씀하시는,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뭘까지 얘기하면 베델에서의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알려주세요. 창세기 31장 3절, 창세기 30장 13절 한번 보세요. 눈으로 읽어보세요. 분명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담대히 야곱이 나아갔어야 하는데 믿음이 없으니까 어때요? 문제만 생기면 걱정하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그리고 그럼 결정을 해요. 어떻게 결정을 합니까? 두려우니까 도망가자. 그래, 또 도망가자. 외삼촌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간 사이에 도망을 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그래서 내 방법대로 합니다. 자기 생각대로 하는 거예요. 하긴 하는데, 하나님이 가라고 그랬잖아. 하긴 하는데 도망을 가는 거예요. 여호와 말씀대로 돌아가긴 돌아가는데 그 길을 인도하실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길을 내실 것이라는 믿음을 갖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긴 하는데 계속해서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걱정을 하게 됩니다. 고민을 하게 됩니다. 기쁨이 없는 거예요. 하는데 여호와의 말씀대로 하는데 기쁨이 없어요. 도망가는 신세가 되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대로 하면은 감사의 기쁨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당연한 거 아닌가? 근데 하긴 하는데 도망을 가니까 기쁨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순간을 모면해야 할지 자기 중심적으로 일을 처리해 나갑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야곱의 선택 속에서도 하나님은 야곱을 이끌어 주시고요, 또 오히려 야곱을 연단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뭘 보고? 그 작은 믿음을 보고, 돌아가라고 해서 돌아가겠습니다 한 그 모습을 보고 연단해 주세요. 잘 알잖아요. 야곱이 도망갔는데 외삼촌이 잡으러 오고 그 과정에 하나님이 오히려 친히 개입하셔가지고 그 모든 상황이 잘 평안이 될 수 있도록 여전히 야곱의 하나님이 되어주십니다.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한 믿음이라도 그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있는 사람에게, 그래서 하긴 하는 사람에게, 일어나는 사람에게, 일어나서 가려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늘 함께 해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삶 고비고비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이 은혜로 우리를 연단시켜 주십니다. 고비고비마다 우리 잘못된 선택도 있었어요. 잘한 선택도 있었어요. 또 실수도 했어요. 넘어졌어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늘 은혜로 넘겨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그리고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를 연단시켜줘요. 하지만 오늘 본문의 야곱에게도,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아직도 연단이 필요한 것 같아요. 아직도 연단이 필요합니다. 우리는요, 계속해서 연단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를 돌아보세요. 조금만 상황이 바뀌면 걱정부터 합니다. 아직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과 주권을 믿는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일 거예요. 그러면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믿음이 없는, 믿음이 약한 우리가 더 힘든 거예요. 믿음이 강하지 못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우리가 더 힘든 거예요. 야곱을 보세요. 외삼촌 라반과 기적적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됐는데 이 해결, 이 평안이 오래 가지 못합니다. 형 에서를 만날 것을 이제 걱정하는 거예요. 다시 집으로 돌아가는데 분명히 내가 속이고 도망쳐 나왔기 때문에 형 에서를 만나면 에서 형이 나를 죽일지도 몰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는 말씀 기억하지 못합니다. 믿지를 못합니다. 아니, 그 약속도 잊어버린 듯이 야곱은 또 걱정합니다. 두려워합니다. 잠을 못 잡니다. 그리고 또 자기가 해결책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또 만들기 시작해요. 형 에서와 무력 충돌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생각한 야곱. 그래서 이제 비상수단을 간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자신과 함께한 종들과 가축들을 어떻게 해요? 두 패로 나누는 거예요. 딱 두 패로. 그래, 그러면 되겠어. 두 패로 나눠. 그리고 가다가 형 에서가 와서 한 패를 딱 치면 뒤에 있는 한 패는 도망가야지. 생각할 수 있는 게 또 도망이에요. 도망가야지.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온전히 믿지 못하면 항상 이렇게 두려움과 걱정 속에 반복된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외삼촌 라반에게 느꼈던 두려움을 또다시 형 에서에게서 느끼는 거예요. 반복입니다. 계속된 반복. 물론 여러분이 오래 하시면 안 돼요. 야곱은 아무것도 안 했어야 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작전을 짜야 되죠. 두 패로 나눌 수도 있어요. 아니, 더 이상의 지혜를 만들어서 전략을 세울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전장에서도 전략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전략을 주셨어요. 작전을 주시고 어떻게 하라는 전술을 허락하여 주셨어요. 그건 필요해요. 문제는 야곱이 두려워하고 떨면서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 어떻게 해요? 전쟁은 여호와 하나님께 달렸습니다 하고 아주 담대하게 선포하면서 나가잖아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면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믿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겠다는 믿음이 그 안에 있었잖아요. 근데 야곱에게는 없다는 거예요. 야곱에게는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게 없으니까 불안한 거예요. 불안한 마음에 내가 무엇인가를 해야 되겠다. 내가 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야곱이 이런 겁니다. 자기 것을 붙잡고 자기가 무엇인가 할 수 있다는 생각이 야곱에게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어쩌면요, 우리가 다 이런 것 같아요. 우리가 다 이래요. 우리가 스스로 무엇인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잡지 못하고 불안하게 하는 요소가 된다. 나중에 말하겠지만요,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오늘 본문의 그 상황에서 그 야곱은요, 신실한 하나님을 믿고 나가는데 이때 야곱은 붙잡을 게 없어요. 사실은 가장 불쌍한 상태예요. 그랬더니 오히려 하나님을 붙잡더라는 거예요. 나중에 그 이유는 다시 설명드릴게요. 근데 우리 사람들이요, 붙잡을 게 있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리고서는요, 그것 때문에 불안해하는 거예요. 불안해. 야곱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불안해합니다. 자기가 해결하려고 해요. 그래도요, 다행인 것은 반복된 도망 속에서 그래도 연단이 되었나 봐요. 야곱이 계속된 그 삶의 도망자의 삶 속에서 연단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연단이 됐어요. 이제는요, 도망의 순간에 그래도 하나님을 찾기 시작해요. 어쩔 수 없어서 하나님 찾는 게 보다도 그 도망의 순간에 도망가다가 이렇게 막 하나님 만나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을 먼저 기도해요. 늘 도망만 다니던 믿음이라고 여러분 스스로 절망하지 마시기 부탁합니다.
여러분, 도망 다니는 믿음이라도 하긴 하면, 주님을 바라보고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걸 가지고 연단하셔가지고 그 안에 놀라운 믿음을 주실 거예요. 우리는 그래요. 난 왜 이렇게 맨날 불안하고 두렵지, 믿음이 없는지 몰라. 여러분, 낙담하지 마시기 바라요. 그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나중에요, 창세기 32장 9절에서 12절 한번 나중에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창세기 32장 9절에서 12절. 이때 당시 야곱의 기도가 나옵니다. 이 야곱의 기도에는요, 자신의 두려움이 들어있고요, 하나님의 약속이 그 안에 들어있고요, 인도하심에 대한 고백이 그대로 담겨 있어요. 이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린 후에 야곱은요, 작전을 바꿉니다. 작전을 바꿔요. 이 놀라운 작전이 다시 나타나요. 두렵고 답답하여 도망만 가던 야곱이, 그래서 아까도 말했지만 두 때로 나눠서 한 때가 망하면, 공격을 당하면 이 나머지 한 때를 가지고 도망가야 됐다, 이렇게 세웠던 야곱이 두 때가 아니라 이제 세 때로 나눕니다. 근데 그 세 때로 나눈 이유는 도망가기 위함이 아니라 부딪히기 위해서 나누는 거예요. 부딪히기 위해서. 예물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끝까지 가서 어떻게든 부딪히겠다. 도망이 아니라 부딪히겠다. 적극적으로 나갑니다. 창세기 32장 20절 한번 보세요.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하니,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었더라 하면서 이제는 도망이 아니라 대면을 위해서 작전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두 때는 도망, 세 때는 하나님의 약속,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약속을 확인하고 약속을 믿고 이제 전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젠 조건적인 믿음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말씀, 그렇죠? 지금 야곱이 조건을 내세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알겠습니다, 이제는 부딪히겠습니다 하는 가는 거예요. 가는 거. 믿음이 조금 더 성장했어요. 물론 아직요, 다니엘처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요 에서 형을 만나는데 다 죽게 될지라도, 이건 아니에요 아직. 그래서 여전히 그 안에 두려움이 있어요. 그러나 예물을 준비하고 뒤에 남을지언정 이제 가기로 결정을 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잡고. 여러분 기억하세요. 한 번의 기도가 모든 것을 바꾸지 않습니다. 우리는요 도깨비 방망이를 원해요. 그래서 내가 지금 도깨비 방망이처럼 뚝딱 믿음, 뚝딱 기적, 뚝딱 그거 안 나오면 못 믿겠다. 아니요. 하나님 이렇게 바꿔가세요. 이렇게 함께 해주세요. 한 번의 기도가 모든 것을 바꾸지 않아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런 과정 속에 그때그때 변해가진 야곱을 보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이 이후에 야곱은요 야복나루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여기서 우리 찬양을 했듯이 씨름하잖아요. 씨름. 여기서 하나님께서는요 기도하는 야곱을 이스라엘로 세워주십니다. 그리고 베델에서 만난 그 하나님께서 형 에서와의 회복에 앞서서 다시 만나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도망자 야곱이 더 이상 도망이 아닌,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그때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서 어떻게 하나요? 환도뼈가 부서져 가면서도 하나님을 붙잡는 야곱으로 변화시켜줘요. 도망자 야곱은 그렇게 하지 못할 텐데 이제는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도망가지 않아요. 자기의 환도뼈가 부서지는 그 과정 가운데서도 하나님.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드디어 야곱은요 온전히 주님만 섬기는 야곱으로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의 믿음은 이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믿음으로 들어서기 시작하는 거예요. 들어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완벽하지는 않아요 아직도. 시작. 여러분 베델로 올라가는 오늘 본문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한번 눈으로 한번 여러분 주보를 통해서
이때 야곱 선언합니다. 너희 중에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꾸라. 우리가 베델로 올라가자. 완전히 바꾸는 거예요. 완전히 바꿉니다. 나의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나의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단을 쌓으려 하노라. 완전히 그동안에 사실은요, 하나님 믿는다고 하나님께 나아가지만 이방 신상도 있었어요. 또 잘못된 의복도 있었고요, 잘못된 관습도 있었고요,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지 못하는 그런 것들이 많았어요. 근데 다 내려놓습니다. 다 내려놓고 그리고 올라가자는 거예요. 그런데 올라가는 길이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요, 창세기 34장에 여러분 기억하시면 그 지역의 추장 세겜이 야곱의 딸 디나를 강간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아들들이 속여서 다 죽이는, 할례를 하게 하고 다 죽이는, 무슨 얘기예요? 원수를 원수 갚는, 그래서 반목하는 상황이 돼요. 이때 상황을 야곱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창세기 34장 30절 한번 보세요.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인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의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지금요, 실제적인 객관적인 사실은 뭐냐면 다 죽게 된 거예요. 다 죽게 된 거예요. 그 가나안 족속들이 연합해서, 아니 이것들이 들어와 가지고 우리와 같이 친하게 지냈던 세겜의 족장, 세겜 사람들 다 죽였어? 우리 한번 해보자는 거야? 그리고 연합해서 달려들면 다 죽게 된 거예요. 다 죽게 된 거예요. 이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그리고 베델로 올라가라. 절대절명의 상황,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는 상황. 야곱은요, 결정을 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지금요 베델로 이렇게 올라가다가 주위에 있는 연합군이 다가와서 치면 다 죽는 거예요. 따지지도, 그러나 그걸 가지고 묻지도 않고, 알겠습니다. 너희들 다 이방 신상 다 버려.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하나님만 바라봐. 이방 신 의지하지 마.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물질 의지하지 마. 우리 가지고 있는 다른 뭐 생각했던 거 그런 거 의지하지 마. 오직 하나님만 봐. 죽으면 죽는 거야. 가자. 그런데 5절, 그랬더니 5절, 여러분 같이 한번 읽을게요. 오늘 본문 5절 뭐라고? 한번 읽어봐 주세요. 누가? 시작.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명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아멘. 놀라운 일을 하나님이 행하여 주옵니다. 놀라운 일을. 여러분, 베델로 올라가시길 축복합니다. 지금은 우리의 믿음이 작아서 아무것도 못할 것 같은 그런 상황일지라도 여러분,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리, 저 아직 믿음이 없어가지고,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올라오는 그 자체를 보시고 계속해서 믿음을 더하여 주세요. 그래서 믿음 없던 야곱이 결국에는 그리 아니하실지라요 야곱으로 바꿔주시는데, 여러분 창세기 43장 한번 보세요. 창세기 43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야곱의 고백이에요. 야곱, 베냐민을 지금 요셉이 총리가 된 후에 베냐민을 불러오라 이랬을 때 죽을지도 몰라, 베냐민이 죽을지도 몰라. 그런 상황 속에서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 바라보면서 결정을 합니다. 어떻게 되든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이런 놀라운 믿음의 사람으로 주님께서 만들어주세요. 여러분, 지금 혹시 힘든 것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면 그걸 통해서
믿음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믿음을 주셔서 그 믿음이 계속 더해질 때마다 우리 안에 담대함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이길 담대함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야곱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세요. 오늘 이 시간에 한번 같이 찬양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에 같이 찬양하는데요, 우리 너무나도 잘 아는 찬양이죠. 내가 두려웠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소. 여러분,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 그 은혜들이 차곡차곡 우리에게 쌓여서 이제는 정말 담대한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작은 신음까지도 주님께서는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오늘 이 찬양 들으면서요, 그 놀라운 하나님, 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찬양합니다.